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러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바로 실패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때에는 학업의 실패, 그리고 사랑의 실패, 취업의 실패, 이 모든 실패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의 실패, 직장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직의 실패,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실패 등 우리는 항상 이 실패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지만 이 마가 또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선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주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더라면, 그때에 만약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그리고 형제나 친척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마가의 삶의 주변의 환경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지만 마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없었기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어떠한 실패를 왜 경험하게 되었는지 잠시 마가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가는 아버지는 없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마가는 아마도 아버지 없이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의 집을 언급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가정은 부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한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저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마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혀 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셨고 곧바로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자랐으며 이 기도의 응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가의 곁에는 항상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마가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 자녀가 아닌데도 아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당시 수제자 중에서 수제자일 때에만 행하던 칭호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마가를 잘 알고 마가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의 삼촌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은 베드로, 그의 삼촌이자 멘토는 바나바, 그리고 회심하여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이 바울, 이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거하였던 마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아주 크나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선교를 중단하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의 실패로 인해서 이 거라성 같은 사도들과 함께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까지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모든 상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적의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올바른 신앙의 핵심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실패를 통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러한 실패이구나, 이 실패의 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말씀을 통해 찾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잠깐의 고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미리 예비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시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며 굳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광야에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모두가 다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기까지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원하시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상식도 그리고 지금의 환경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광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원하시고 나를 말씀대로 광야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식과 마음을 내려놓고 광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내어드렸을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생활에 걸맞는 낙타 토록과 가죽띠를 차고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당시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나의 능력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본질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광야에 있습니까? 행여나 그 광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광야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듯이 불평하며 불만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교수 목회자 세미나로 출타 중이신 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